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머리에는 수건이 덮여 있고 몸에는 배로 꽁꽁 이렇게 묶여 있어요. 사람 구실하려면은 그 묶여 있는 묶음이 풀어져야 돼. 풀려야 돼, 풀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풀려져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영혼아 풀려서 잘 살지어다. 그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묶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에서 연천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 댁에서 목사님 아침에 식사하러 오라고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시골에는 아침을 일찍 먹어요. 그죠? 그래서 7시에 오래요. 그래서 또 아침 일찍 다 어쨌든 7시에 제가 이제 시간 맞춰서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가니까 장로님이 텔레비전 앞에서 아침에 이제 뉴스를 막 보시더라고. 저도 앉아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텔레비전 뉴스 보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이제 밥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상을 다 차리셨어요. 옛날 시골 부뚜막 아시죠? 어떤 구조인지. 가마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뚜막을 한 계단 올라서서 부엌방 있잖아요. 이 장로님은 부엌방에서 또 마루를 지나서 안방이 있어요. 장로님 방이. 근데 권사님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드는데, 제가 언뜻 딱 보니까 밥상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목사님이 왔다고 가득히 차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들고 올라오는데 내가 장로님 저 밥상 한대. 장로님 밥상 저 무거운데 들어야지 하니까 딱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부엌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예. 뭐라고요? 예, 기가 차죠. 남자는 부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설교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후닥닥 가서 밥상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권사님은 이제 그 계단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부뚜막에서 또 계단 올라와서 부엌방으로 올라오잖아요.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는데 장로님 여전히 앉아가 텔레비 딱 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밥상 들고 오면 장로님이 그래도 아유 목사님 이래 해야 되는데 딱 보고 남자는 부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틀이라며. 자기 생각이라는 틀이다 이 말. 다들 웃지만은 우리도 그런 틀 속에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뭐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틀이 딱 있어요. 근데 그 틀이 상호작용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 틀이 전혀 외고집, 똥꼬집이 있는 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딸이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피아노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딱 보면서 딸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빠도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딸을 도와주려고 이 곁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딸은 그 자리를 떠나고 피아노 의자에 아버지가 앉아서 독주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연상이 되세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빨리 연상이 되면 웃음이 나오는데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딸 보고 야 그건 그렇게 치면 안 돼.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니까 딸은 어떻게 됐어요? 예, 짜증나고 주눅이 들고 신경질 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아빠가 독주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성취 쥐양적 성향이 강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취지향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마음을 보지를 못해. 항상 뭐예요? 행동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만 계속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지금 이 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부지간에 대화하다가 결국 남편이 떠나든지 아내가 떠나든지 결국 혼자 썰렁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은 부모가 앉아가지고 있고 애들은 다 가버렸어야 돼. 친구끼리 또는 직장의 동료들끼리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럼 그 아버지가 왜 그래 됐을까요? 딸이 피아노를 연습할 때 그 딸을 계속 야단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겉으로는 나이가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의 그 내면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상처 입은 어린아이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내면 아이는 자기의 내면 아이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내쫓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렇죠? 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딸을 내쫓는 일이 됐어요. 아내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내를 내쫓는 결과만 생기는 거예요. 이 성취지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틀이에요. 나를 결박하고 있는 밧줄이에요.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잘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광화문의 사거리에 가면은 교보 빌딩이 큰 게 있어요. 저도 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다가 교보 빌딩의 그 해마다 가을이면은 봄이면은 이렇게 계절마다 큰 현수막이 있어요. 보셨어요? 그게 시나 어떤 구절이 있는데 저는 늘 그걸 봅니다. 2013년도 봄에 거기에 큰 현수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그게 굉장한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시구는, 이 시 구절은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에서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이 사람은 칠레 사람인데 칠레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의 그 시집 가운데 질문의 책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까?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왜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서 자라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까? 내 어린 시절이 죽었을 때 왜 우리는 둘 다 죽지 않았을까? 만일 내 영혼이 떨어져 나간다면 왜 내 해골은 나를 쫓는 거지? 왜 내 해골은 나를 쫓는 거지? 그 해골이 뭐야? 내면 아이를 말하는 거야. 죽어도 내 내면 아이는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내면 아이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는 거야. 그 내면 아이는 나를 안 사랑해. 나와 내 내면 아이가 서로 늘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서로 뭐예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해골이 되어서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도 내면 아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면 아이를 잘 키워서 나하고 헤어져야 돼.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지 못한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마음속의 아이는 성장을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그 내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외로운 아이예요. 화난 아이예요. 질투하는 아이예요. 위축된 아이예요. 불안한 아이예요. 우울한 아이예요.
혼란스러운 아이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예요. 슬픈 아이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아이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아이예요. 등등 여러 우리 내면의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굉장히 서툴어요. 미숙해요. 그런 서툴고 미숙한 부모의 돌봄으로 생긴 이 내면 아이는 공감을 잘해 주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보다듬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따뜻거려 줘야 되는데 그 내면 아이를 잘 치유하고 내면 아이가 잘 내 안에서 이렇게 떠나가면은 우리에게 성취지향적 성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면 아이한테 자꾸 사랑의,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 칭찬과 존중과 인정의 메시지를 잘 들려줘야 돼. 자, 예배 시간이지만 한 2, 3분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억울했지. 예? 많이 슬펐지. 많이 외로웠지.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많이 무서웠지. 너무너무 무서웠지. 사랑해. 애썼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많이 억울했지? 많이 화도 났구나. 그래, 많이 우울했구나. 많이 슬퍼했구나. 괜찮아. 비난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안에 있는 너를 사랑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기한테. 너는, 해봅시다.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지난주에 주말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어떻게 뭐 일이 좀 잘 안 풀렸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당분간 우리 주소를 너희 집으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딸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 미쳤어? 아빠 미쳤어? 어쨌든 뭐 툭 나온다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아빠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암에 걸렸고 나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딸이 늘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 막 울더라고. 제가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자매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 가신 거예요. 자매님이 그 말을 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있다면은 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죽였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내 딸아,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빠의 소원은 네가 나로 인하여 그런 죄책감 전혀 갖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건강하게 네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비의 소원이다 한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안아줬어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어요.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도 여러분, 그 죄책감에 계속 우리가 눌려 산다면 이것도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은 푸셔야 돼. 해봅시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나를 사랑해. 내 안에 있는 아이야 사랑해. 그렇게 우리의 내면 아이가 성장하면은 밝고 미소 띤 얼굴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취지향성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성품이 나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마르다는 여기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일 중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금방 자동적으로 음식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냥 손살같이 비행기 타고 부엌으로 갔어요. 비행기 타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평소에 그 솜씨보다 몇 배를 더 발휘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기왕이면은 맛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바빴어요.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났어요? 동생이 생각났어요. 마리아야! 불렀어요. 근데 마리아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마리아야! 나 힘들어 도와줘! 하는데도 마리아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뿌락 열고 보니까 마리아하고 주님하고 너무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하는데도 마리아가 꼼짝을 안 하니까 신경질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 혼자 지금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렇게 앉아 있으니 마리아한테 언니 좀 도와주라고 주님이 마리아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 혼자 손이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읽은 내용 41절, 42절, 오늘 구절의 핵심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의 일 중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마르다의 마음을 들어가 보세요. 지금 뭐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한 가지만 해라. 아니면은 두 가지는 해라. 지금 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지금 이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다음도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연히 연주를 할 때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분주하고 근심하면 연주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보셔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과도한 그 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안에는 은근히 뭐가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화가 지금 나고 있어요. 열불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누구를 끄집어 들였어요? 동생을 불러들였어요. 동생하고 자기하고 뭐 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가요,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내면 세계를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비교를 많이 해요. 예, 비교만.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으면 늘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그런 비교. 이 비교가 사람을 참 무겁게 하고 힘겹게 만들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뭔가 하면 42절이에요. 마르다야, 너는 지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마리아는 뭐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너는 지금 중요한 이 편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그 삶의 현장을 보면 항상 이 여자는 뭐예요? 늘 부엌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도 부엌에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돼 있어요. 항상 마르다는 일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의 무릎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다가 막 침이 튀어도 마리아의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위치는 주님 곁에 있어요. 주님의 발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리아의 그 내면 세계를 보세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데 집중하기도 바빠. 아멘. 예수님에게 어디 가든지 가까이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과 모든 귀를 쫑긋이 세우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빛, 예수님의 행동거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다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 어떤 타이밍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에서 트림 나오는까지 다 알고 있어. 듣던 이 마리아가요.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목요일입니까? 예. 예,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수요일날, 고난주간의 수요일날, 이 여자가 그걸 기억하고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한 걸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지금 타이밍을 지금 잘 읽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내 남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내 아내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시는데 착잡하잖아요. 마음도 무겁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의 길을 가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여,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예수님을 막 뜯어말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 메시아의 길을 가십시오 하고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그렇구나.
나는 메시아로 왔다. 메시아로 왔으니 메시아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발이 어떤 발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 그 길을 인도하는 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발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발이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가시 면류관이 씌어지는 머리잖아요. 그걸 연상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요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밥하고 있어요. 밥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옥합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마태복음 26장 13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만, 부활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헌신을 한 메시아로서의 길을,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드린, 마음의 힘을 실어드린 이 여자의 그 행위를 사람들한테 알려라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요, 뭐 일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많은 요리를 하고 많은 음식으로, 그리고 맛난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음식 잘 맛있는 거 먹으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마르다는요 항상 일할 부엌에만 있어요. 많은 음식을 대접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생각, 이게 뭐예요? 성취지향적 성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취지향적 성향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핵심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전도 회장하고 남성교 회장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늘 감투싸움 하는 거,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장로님들도 보면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고 서로 막 내가 수석인데 까불래, 그런 교회가 있어요. 늘 그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수석 장로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수석이에요 말석이에요? 예? 예, 예수님은 말석이에요. 그럼 수석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수석 장로입니다. 제가 개척 멤버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지향적 성향에 두드러진 내면 세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주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 선택을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지금 버전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까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귀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영적인 모습이고 기름 부음 받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성취지향적 성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여성,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여자라면은 마리아 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참 언니가 기쁘다. 아멘. 너무 행복하다. 그래, 너는 주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아라. 아멘. 나는 또 부엌에서 일하는 자체가 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해. 주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니.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니도 굿 나도 굿이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왜 마리아를 그렇게 끼고 돕니까? 목사는 왜 그 여집사님만 끼고 돕니까? 똑같아. 질투에 막 화살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제가 많이 부상을 당해요. 화살을, 질투에 화살을 받아. 노골적으로. 목사님은 그 여집사 사랑하잖아요. 아무개 사랑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마르다는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충돌 가운데 문제는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하려면은 조용히 하든지. 왜 마리아를 자꾸 비교해가지고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항상 비교하고요. 화내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요, 문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사람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만 집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삐지지 마시고, 그 삐질 시간이 있으면은 주님과 조금 더 밀착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묵상하세요.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신앙의 핵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요? 마르다 쪽에 있어요? 마리아 쪽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일 많이 하는 겁니까? 성경이 일 많이 하라는 구절 어디 있어요? 밥 많이 먹으라 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반찬을 많이 해라 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게시마르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향이에요.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집을 좋은 집 짓기 위해서,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신경을 그쪽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좀 우중충하고요,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형태를 보는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앉는 자리 하나하나 다 손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하늘의 생수가 넘치게 하세요. 예? 이동희 집사는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한 자리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백군사님 자리에 내가 기도한 자리를 아시는가 몰라. 그냥 덜썩 주저앉으면 되는, 아니에요. 기도. 일주일에 보통 제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밤늦게 내 혼자 합니다. 왜? 주님과 내 혼자 춤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르다는 일, 마리아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도 다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돈 버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된다면은,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핵심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은행의 모든 그 돈이 누구 것이요? 은행장 게 아니고요, 지점장 거네. 지점장도 다 은퇴하고 나니까 집으로 가더라고. 은행에 있는 돈이 은행 거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과 내가 가깝고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 깊이 아시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이 좀 안 알아주면 뭐 어때요? 남이 조금 너 무시당하면 뭐 어때요? 꼭 멱살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이씨,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에이, 때리치워라. 니하고 오늘 끝장내자. 그래 싸워가지고 얻을 게 뭐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찬송에도 나와 있어요. 찬송가 몇 장이지? 찬송가, 어디 갔나? 211장 1절만 불러봅시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요. 마리아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생각.
주셔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부부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또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또는 우리 성도들과의 갈등,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푸는 모델이 있어요. 자, 지금 마리아의 주님께 대한 집중도 하나의 좋은 우리에게 빛이 되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갈등 해결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참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어나고 롯도 재산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종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역이다, 이건 우리 양이다, 막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멋진 젠틀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 알았어?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 알았어? 버리장머리하고는 삼촌이 먼저 하는 거야. 뭘 배우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무슨 땅을 선택했어요? 애굽 땅,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굉장히 참 유리한 선택인 것 같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허벌판에 혼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자존감과 자신감은 같은 말이에요. 자존감이 강하다는 말은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고,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보다 자신감이 약해.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사실 삼촌이지만 아버지잖아요. 그죠? 자기를 키워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네가 먼저 선택해. 나는 아버지가 계셔. 나는 자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허벌판 황무지를 하더라도 비바람 광풍이 몰아쳐도 나는 자신 있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편이셔. 됐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롯의 스타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스타일입니까? 아브라함 스타일. 할렐루야. 아멘. 역시 참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야, 너 나이가 새파란, 이게 어떻게, 이 아버지 같은 나한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안 그랬어요. 옳고 그른 거 제발 좀 따지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롯의 그 내면의 욕구를 알고, 롯의 그 마음을 읽고, 아브라함은 롯의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영적인 어른이 된 거예요. 성취지향적 존재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주님과의 관계로 사는 사람인가? 성취를 통한 만족으로 사는가? 주님으로 인한 만족으로 사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삼촌이라고 롯을 키웠다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보다도 롯을 존중하고 그를 먼저 배려해주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취지향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동기가 부족합니다. 그는 항상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고요,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총을 항상 되새깁니다.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늘 되시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남한테 섬기고 희생을 하든지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라는 은혜의식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네 번째,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인정 존중 세워주는 것에 전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 자체로,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 자체로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섯 번째는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끝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잘 된다면 그 자체로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복 주신다.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더 나는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취지향적 성향에 있는 사람은 마르다처럼 많은 것을 대접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잘나서 열심히 일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적이 좋아서 외모가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탕진해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비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런 사랑을 많이 누리세요. 그런 사랑에 푹 젖으세요. 그런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 사랑의 깊은 바다에 푹 잠기세요. 그리고 그 잠겨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반응을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이것이 성취지향적 성향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 많이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